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해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칼럼 21번째 예배에서 찬송 선곡에 대한 단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문화 가운데 하나인 교회 문화의 핵심은 예배라 말하여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 문화 발전은 하나님께 바르고 아름다우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위한 예술인 건축과 조각 그리고 미술이며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무용의 예술인 음악이 서양 음악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내용 역시 신학과 교회 전통에 기초하여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오다가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러 큰 변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개혁교회와 부흥주의 교회, 집회 형식으로 드리는 교회를 부흥주의 교회라 합니다. 부흥주의 교회의 영향으로 예배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정통적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전통의 예배를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형식과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통은 오랜 세월 계속되어 교인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기보다는 설교 들으러 교회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다른 예배의 요소는 설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한 60년 전이나 아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한국 교회 예배의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철판에 철펜으로 기름종이 위에 써서 등사기로 인쇄한 주보에서 지금은 칼라로 인쇄된 주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받아본 주보의 내용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교파의 예배는 형식과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개신교에도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합니다. 개신교회 가운데 예배의 내용이 담긴 정교한 내용의 기도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영국교회, 성공회와 루터교회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력과 성서 일과와 같은 객관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 드리는 개혁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설교자가 예배 중심에 있는 부흥주의 교회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예배에서 찬송의 선곡을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케고르는 예배란 연극에서 무대에 배우들은 예배 드리는 신자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반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대화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표현한 말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말씀과 우리의 예물 찬송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찬송의 선곡,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찬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찬송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아닙니다.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교훈적이거나 교리적이고 교육적인 찬송, 그리고 고면의 내용 등 찬송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찬송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예배에서 알맞은 위치에서 부르도록 선곡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찬송가 색인 인덱스라고 하죠. 색인은 중요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들은 색인에 대하여 소홀하여 왔고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수준 높은 찬송가들의 색인을 보게 되면 목회자와 음악 지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력과 관계된 찬송이 상세히 분류되어 있고 성소와 연관된 찬송들이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색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찬송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로 통일된 찬송가로 이는 예배에서 노래할 알맞은 찬송의 절대수가 적은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철진한 복음가가 거의 찬송가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단 찬송가에는 이러한 복음가가 없습니다. 외국의 교회는 교단마다 그들의 찬송가들이 있고 한 교단에서도 2개 혹은 3개의 찬송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 예로 영국 교회는 3종류의 찬송가가 있고 미국의 루터 교회 역시 2권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찬송가는 그 수준이 크게 낮고 그 내용이 조악한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 이전같이 교회 성향에 따라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를 사용하였던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더 많은 찬송가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교회들도 교파를 초월한 하나로 통일된 찬송가를 사용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자자적인 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한민국, 이와는 달리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통일된 찬송가를 사용하는 나라는 하나의 파라독스입니다. 찬송가 통일을 주장할 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민족의 수건인 통일이라는 말을 앞세운 느낌마저 듭니다. 앞에 있었던 3번의 강의에서
예배를 마치며 부르는 마지막 찬송가, 입장 찬송, 그리고 첫 번째 찬송인 예배 찬송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찬송 선곡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편집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 교회에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현대 찬송가로 최초의 찬송가인 영국의 옛과 현대 찬송가 Hymns Ancient and Modern의 발행과 관계된 일화입니다. 이 찬송은 1861년 18세기 중엽에 발행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찬송가의 규범이 되는 찬송으로서는 우리 생각보다는 늦게 발행이 됐습니다. 이 찬송가의 편집자는 윌리엄 헨리 베이커 목사와 음악 편집자는 윌리엄 헨리 몽크입니다. 윌리엄 헨리 몽크는 우리가 잘 아는 때저물어 날임이 어두니 이븐타이드 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 음악 지도자였고 작곡가이고 유명한 올가니스트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윌리엄 베이커 영국교회 목사는 3대 이르는 세습 남작으로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고 시골의 작은 교국교회 목사로 평생을 일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었고 찬송 작가로 많은 찬송시를 남겼고 많은 수의 라틴 찬송을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건대 아주 지체 높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학 역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아닌 트리니티 칼리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자면 상류사회에 해당하시는 지식 가진 겸비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작은 교국교회, 시골교회에서 평생을 일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보다 더 큰 교회 고위 성직자가 쉽게 될 수도 있는 분이지만 겸손하게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며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가 옛과 현대 찬송가의 편집자가 되어 일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청탁을 멀리하고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가를 편집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찬송이 탈락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중심에 있었고 이 일을 마친 뒤에서 그 어려움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음악 편집자인 몽크와 함께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통일 찬송가와 그 뒤에 발행되어 사용하는 지금의 찬송가의 편집과 발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대표 편집자가 누구인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찬송가 편찬은 신학과 시문학 그리고 어학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찬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음악가들이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처남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 여러 사람들과 완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일명 마당발과 같은 사람들의 참여는
없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은 각 교단의 책임 아래 교단 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한 찬송가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가 성경 다음에 권위를 가진 교회의 책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찬송 선곡에 대한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지금은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내용이 다른 교회에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의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어 이를 이어가면 언젠가는 그 영향이 여러 교회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새로운 찬송곡절을 소개합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는 영국 찬송의 아버지 아이작 와츠의 찬송으로 내가 새로운 찬송곡절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찬송시에 맞춰 찬송의 곡절을 작곡하는 것이 일반인데 기존의 찬송시에 곡절을 붙여보았습니다. 나의 생각에 이 찬송시와 곡조, 만화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였습니다. 삼박자의 활기찬 리듬으로 간결한 화성입니다. 찬송가 작곡에 관심 있는 분들도 널리 알려진 기존의 찬송시에 곡을 붙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작곡가들이 이러한 일을 하여 널리 알려진 찬송들은 많은 곡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곡명은 두루리 힐스입니다. 모든 찬송 곡조에는 그들의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찬송 작곡가들이 이 곡명을 붙일 때 흔히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그 고장의 이름 혹은 그 길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살던 동네 길인 두루리 힐스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멜로디만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 피아노로 반주해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제가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지식으로 이 동영상을 근근히 만들어가는 형편이라 그 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